휴식 시간은 너무 빨리 끝나죠. 제가 얘기하다 목소리가 갑자기 빨라진다 싶으면 그 마음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돼? 뭐 목소리가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거 많은데 뭐 시간을 아까 같이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외적인 얘기하다 이렇게 그 보내버리면 목소리가 갑자기 그냥 막 빨라져 버려요. 10번을 저희들이 보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게 했었죠. 그들이 천사를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죠. 성도님들 근처에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천사 옆에 부끄러울 때도 있죠.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을 지키시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여기 감옥에서 노임을 받아서, 천사로 인해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숙소로 자기가 있었던 기도하는 처로 갔더니 그때 안에서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 종한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거나 네가 헛것봤다라고, 근데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지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라고 부리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저희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런 특별한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에 따라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천사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를 통해 우리들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그 열정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며 그분을 위한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는 시간들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까지를 지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나이가 올해 50인데 그 지금의 나이로 이렇게 오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그 기대되지 않는 인생이죠.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섬겨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그 일찍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련이 있었죠. 결혼은 해봐야 되고 또 아이들도 좀 키워봐야 되고 뭐 여행도 좀 다녀봐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소망이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일들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저희들에게 존재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주님이 저희들을 냅두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우리를 일찍 데려가셔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일이나 아니면 주님이 잘못된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에게도 가끔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에 의문점은 저희들에게 남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주님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특별하게 어떤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이뤄서 베드로는 엄청난 역사들을 나타내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도 베드로가 했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안진병을 일으키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6번째로 신학교회가 완성되어 가면서 사도들의 역할이 축소됐다. 그들이 점점 가면서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 축소돼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돼 나가면서 교회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장로가 되고요. 그 교회 개교의 중심적인 어떤 모습들로 점점 만들어져 가죠.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학교의 모습에는 아직도 사도들의 어떤 역할이 있어서 디도가 가서 하는 역할이 있었었고 뭐 이러한 그 일들을 저희들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12제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강력한 그런 힘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그에게 있었어요. 고넬료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베드로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야 됐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얘기를 해줘야 됐었던 거죠. 그만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강력함,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봤던 것처럼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하게 되냐면 야고보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그 중간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러면서 신약교회가 점점 완전하게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주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요,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었지만 주로 이들에게 있어서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따로 세우셔야만 했냐면 바울을 따로 세우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조금 역할이 달라져 있었었죠.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면 갑자기 이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서는 막 안디옥으로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또 그 바울은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이런 걸 보면 왜 그들에게 그런 핍박을 주시나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이요, 주님을 믿고 나섰을 때 거기에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냐면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 가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유대 사상에 젖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외적인 누군가가 필요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루셨고요. 주로 12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어떤 형태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2사도가 12지파를 심판하겠다. 또 그 12사도가 나중에 우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들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이들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질문했던 게 재밌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주님 저에게 뭘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좀 건방지지 않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할 건데 그럼 당신 나한테 뭘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뭐 그곳에서 뭐 더 많은 것을 갖는다 안 갖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분을 만났을 때 12제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삶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은혜를 주님의 나라에서 저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이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둥이 있는데 아주 중심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의 영광이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갔던 삶에 주어지는 그들의 영광인데 이게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이것이 12 사도들의 역할이었고요. 그들의 전체적인 12 사도들이 행했던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헬라어 읽어보시죠. 다 하셔요. 예. 페트로스. 예. 무슨 뜻이죠? 저희 알고 있는 처럼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라고 읽는데 페트로스. 우리나라 발음이요 히브리어 언어에 많이 근접한 이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성경이 잘 번역된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이 돼서 자꾸 영어를 갖다 그러니까 끄집어서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성경들 다 조합해서 저희가 번역한 게 저희 나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번역이 있고 못 돼 있는 번역이 있을 뿐이에요. 영어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때로는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보시려면 뭘 보셔야 돼요? 예, 헬라어를 하셔야죠.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문맥으로만 보셔요. 단어 갖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문맥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만 보면 충분한 걸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너무 필요 없는 싸움을 저희들이 싸워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아람어로는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라어로는 시몬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이름인 거죠. 나중에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따로 지어주신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근데 사실은 이런 이름은요. 헬라어 이름 중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름. 네,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쓰게 하신 거는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으신 거죠. 분명하게. 제가 예전에 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알아요. 제목만 알아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역학 뭐 이런 데서 나온 책인데 뭐 좋은 내용은 내용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평생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으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고 때로는 또 이름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지으셔야 돼요. 저의 이름이 뭐죠? 시작할 때 제 이름부터 각인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제 이름이 임현성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띄워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받침이 3개가 다 붙어 있어요. 이름이 뒤에 받침이 3개가 있으면요 발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실 때는 받침 하나를 빼셔야 돼요. 어디를 빼시든지.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석부에다 제 이름을 갖다가 졸업할 때까지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이름을 잘못 적어놓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출석부 열어보고 알았어요. 임현성이라고 적어놨나?
제가 발음할 때도 그냥 임현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정확하게 임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음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까지 때로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었죠. 요한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때 주어진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어떤 언어였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아람어로 했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어요. 언어의 변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람어가 그 오랫동안 세계 홍영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아람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3세기 BC 3세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어를 그들이 사용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를 쓰고 또 뭐를 썼냐면 헬라어를 같이 공용해서 썼었어요. 세계 공통어가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가 돼버렸으니까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라는 자체가 고급 언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좋아했던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마인들도 헬라어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던,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헬라어가 공용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죠. 두 언어가 이스라엘 당시에 같이 사용이 됐었는데 주로 그들이 쓴 것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얘기할 때 조금 헷갈리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 1900 몇 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1900 몇 년에 지금 다시 히브리어를 회복을 했어요. 그들의 지금 공용어가 유대인들의 공용어가 지금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언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한 번에 번역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갖다가 제자들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면서 번역이 이루어진 거죠. 아람어가 무엇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역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미 그 사람의 해석 체계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번역 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단어 하나 두 개 갖고 싸우지 않아야 돼.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고요. 마태복음에선 요나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름이 정확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게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아들인지 아니면 요한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석하는 또 분별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이라는 아람어가 어떤 단어냐면 요하난이라고 써요. 요한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요나라고 잘못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침례 요한의 어떤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 이런 걸 생각해서 아마 요나를 갖다 요한이라고 바꿨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분별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겠죠. 뭐 이 정도 그냥 일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생은 안드레. 성경에선 동생이냐 형이냐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생이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형일 것 같아서 대부분 성경을 보면요. 아내와 남편을 얘기할 때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나갑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을 먼저 적고 동생을 먼저 적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얘기하면 야고보가 형일 거고 요한이 동생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죠. 여기 혹시 청년들 중에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통계상 이번에 나온 통계 중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청년들 중에 50%가 됐습니다. 이젠 결혼의 이유를 못 찾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동거라든지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요. 얼마만큼 사단의 역사가 이 시대에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죠. 저는 결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동거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결혼을 안 하시려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매님 중에. 전 그 자매님한테 몇 번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바울도 그가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남의 재산까지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베드로의 환경을 저희들이 보면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스가 벳세다에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벳세다 출신인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고향이 그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모하고 같이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의 어떤 집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었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죠. 거기 갔더니 장모가 병이 나 있어서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일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지금도 집 하나 있으면 살만한 거잖아요. 그때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가 배가 있었다는 것. 베드로의 배가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탄 것을 저희 봤었을 땐 베드로도 배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가 뭐 배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 정도의 어떤 재산을 그가 갖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직업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어부이고요. 그리고 또 그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동업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면 근처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같이 있었었죠. 사람들은 같이 일하면 잘 싸우는데 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그 여호와와 벨리알이 함께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직장의 일들도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저도 오랜 시간 성도님들과 같이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불편해 뭐 이런 그만큼은 우리들이 죄성인 거죠. 서로가 바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했었을 때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교육적인 것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가 있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저 범인인 저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봤었을 때는 베드로가 어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볼까요? 이제 조금 피곤하시고 졸려오실 때니까 성경을 한번 피시면 잠이 달아나시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아예 교육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갔던 삶을 보면 그가 유대인의 전통에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갔었어요.
고넬료의 모습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유대의 율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고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문이 없다라는 표현은 자기들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이 랍비가 갖고 있는 학문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누가 얘기하길 랍비가 되지 못하면 노벨상을 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노벨 그 상을 타는 사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랍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게 그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지식들 그만큼을 갖지 못했다는 거지 베드로가 완전히 학문을 모르는 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가 했던 행동들이나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도 나름대로의 모습들을 그 믿음의 어떤 체계들과 또 구약의 말씀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갖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의 성격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나의 성격이 보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바로 자신을 떠날 것을 독려했던 게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잠깐 넘겨볼까요?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5절이죠.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간 걸까요? 그냥 간 걸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가 주님이 얘기하셨었을 때 그래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본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얘기하시니까 가본 거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그물을 내렸었을 때 고기를 잡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만났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었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렸어요. 그가 확실히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확실하게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다른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떠나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이 되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도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주님이 얘기하실 때 움직여 볼 수 있는 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확실해서 이건 이루어질 거야 뭐 이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발을 띄워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신을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요. 주님이 얘기하시면 그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확신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믿음도 자기의 감정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움직였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를 쓰셨는지 저희들이 보죠. 그냥 주님은 아무나 들어서 쓰셨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꿔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쓰셨는데 그가 갖고 있는 이런 순수함인 것이에요. 이런 순수함을 보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게 되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신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신약 내용 중에 바다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로 남아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는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님 걸어오는 걸 보더니 주님 저도 걸을게요. 저를 명의해 주세요. 좀 걸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죠.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다혈질적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 일이 있으면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움직이고요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고 생각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순수함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으셔요? 진짜 믿으셔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걸 믿으셔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으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아니 무리를 걷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걸 믿으셔요. 그거를 믿은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계신지 아시나요?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너무 작게 얘기해요. 저희가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사역 역사를 저희들이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거를 저희들이 믿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다 믿는데요. 그러면 삶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충분히 먹이실 그분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고개를 다 숙이셔요. 왜 그건 안 믿어지죠? 충분히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그분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그 앞에 드려도 충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게 그분이 아니실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욕심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똑같은 한 끼를 먹는데 이왕이면은 가서 좀 쓸고 싶고 뭐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높다 보니까 주님이 못하실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죠. 충분히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충분히 지키시고요. 인도하가시고. 다만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그 발을 떼지 못하고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그 의협심에서 딱 발을 띄었는데 지나다 세상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빠져드는 것처럼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고 했는데 세상이 녹록하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을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은 사탄이 살아가는 세상과 달라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 안에는 사단의 나라가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편적인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에서 베드로가 했던 게 그분을 비난했던 모습도 저희들이 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을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였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가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쓰이냐면 존경하다 이런 단어가 같이 쓰여요. 완전 반대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배 위에 올라가더라라는 글을 보시잖아요. 그 글과 요나가 니느웨로 내려가되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집니다. 우리는 볼 때 다르게 보지만 원래 헬라어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의 원어에서 보면 같은 단어가 쓰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내려가고 있다는 걸 문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하시면 성경이 더 재밌게 보이실 수 있어요.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이 요즘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열을 내고 계신다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그분들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실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도 반대적인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문맥으로 봤었을 땐 존경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은 그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이 비난하는 것 같은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베드로가 얼만큼 다혈질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 사건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나온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엘리야, 이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가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가장 좋은 칭호와 가장 안 좋은 칭호를 함께 받았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러한 어떤 실수로나 그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의 삶이 변화했었어요. 바뀌어가는 인생을 그가 살았죠. 네 번째,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자신감이 있는지 보죠. 제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그러한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생활하는 건 좋지만 내가 자신감에 넘쳐 있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죄하고 잘 지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협심이 결국은 그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는 그리고 나서 잽싸게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여기에 좋은 부분은요. 그가 갖고 있는 의협심이나 이런 게 얼마나 좋다는 걸 보고요. 그러나 또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죠. 우리들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했다. 이게 7명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었을 때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베드로가 가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습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점들이었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들. 그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게 그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쫓아왔던 거죠. 세상으로 흘러간 게 아닙니다. 그때의 모습은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고는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귀하지 않나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사용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죠. 그가 갖고 있는 다혈질적인 성격, 그 성격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됐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위하게 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을 나를 위해서 쓰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분 남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